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장 부족한 종 하나님이 거룩하고 고귀한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선하신 말씀을 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은혜 받고 하는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사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특별히 8.15 해방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참된 8.15의 의미를 깊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되새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김봉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이 8.15에 대한 그 기도문을 미리 작성했는지 하여튼 8.15에 대한 수첩에 글을 막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이 기도도요, 기도문을 사전에 써가지고 준비된 기도는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은 TV 방송, 근데 보면은 이제 큰 교회 대표기도 맡는 분들이 보면은 기도문을 써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고 기도문 봐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설교 원고도 미리 준비하고 특강 원고도 미리 다 준비하면은 훨씬 더 좋겠지만, 물론 글로 써서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해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도 해봤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요즘에는 설교 원고를 준비하거나 특강 원고를 준비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진 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려고 엄청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얼마나 우리 당회장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서울제일교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더욱더 존경스러워요. 제가 여기 저쪽 아파트에서 여기 오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한번 혼시기를 봤어요. 저는 약 10분 걸렸고 김봉명 목사는 한 15분 걸렸어요. 근데 원래 이제 손잡고 같이 오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보니까 빨리 와야 되겠더라고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 5시인데 그럼 적어도 5시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평소에 어떤 행사나 노예라든가 총회라든가 월기총도 그렇고 그 행사할 때는 저는 이제 항상 30분 전에,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계획을 드린다 그러면 30분 전에는 도착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저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여기 다니면서 보아도 거의 다 잘 되는 그 기관 단체나 총회는 항상 어떤 개회가 이제 처음에 그 여는 예배잖아요. 거의 다 30분 전에 순서 맡은 분들하고 핵심 인물들은 거의 다 30분 전에 도착하는 경우, 그런 교회, 그런 총회, 그런 기관 단체가 참 잘 되는 모습을 제가 신문방송 언론기관 특수목회 취재하면서 터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킹 오브 더 킹, 왕중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또한 이 서울 제1교회에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제자예요. 그래서 당회장님은 원래 영적인 아버님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버님이라고 하려다가 그러면 너무 나이도 뭐 보면 뭐 그렇게 많은 차이도 안 나고 그러는데 괜히 나도 좀 70세 거진 돼 가는데 내가 만약에 아버님이라고 그러면은 나를 그러면 뭐 열 몇 살에 낳나? 아니 그래서 그럴 거야. 형님이라고 하면 낫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형제와 자매. 아멘. 네, 그래서 저 피종진 목사님을 큰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그 전에 어떤 그 피 목사님이 그 어떤 막 언론사에서 신문사에서 피종진 목사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막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남서울 중앙교회인데 그 교회도 뭐 이 특검도 있어요. 특검은 뭐 대통령까지 막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검찰이잖아요. 특별한 검찰. 네. 대통령 막 가족도 막 불러다가 검사하고. 거기 남서울 중앙교회 특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평화의 동산에 근무하는 김남수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저 국회의사당에서 근무를 했대요. 직급은 이사관. 제가 알기로는 뭐 장관, 차관, 이사관이면 뭐 차관 바로 밑에 급수가 아닌가. 그것도 국회의사당. 같은 공무원 급수라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느냐, 국회에서 근무하느냐, 도청에서 근무하느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느냐, 시청에서 근무하느냐,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은 공통성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김남수 장로님하고 제가 전화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서울 중앙교회 교인 중에 하나는 그 유엔 본부 있죠. 유엔 본부에 지금도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종재 목사님 말씀을 해주셔서 아는데 유엔 본부에 파견받아가지고 근무한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지 통화해가지고 한번 방문을 요청해서 그분이 남서울 중앙교회 성도가 직분은 뭔지 내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가봤대요. 피 목사님 가봤는데 막 의리의리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 좋은 시설에서 그분이 이렇게 지내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이면 이제 대통령이 드나들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미국 백악관에도 초청받아가지고 여러 번 이제 갔다 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을 우리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의 설립 멤버
근데 저는 이제 조항한 당회장님을 제가 맡았던 이사장님으로 저희가 이제 모셨죠. 모셨어요. 그때 이제 여기 오산시청에 그 신상철 목사님이라고, 형님, 당장님, 신상철 목사님 여기 왔었잖아요. 그 신상철 목사님이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었어요. 경기도를 영적으로 총괄하는 그 연합회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석교단의 장종현 박사하고 같이 그 같은 교단에 있었던 그런 수원 명성교회가 있어요. 거기 당회장실에서 이제 그 영상 틀어놓고 대화를 했던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화를 했습니다. 그 신상철 목사님은 대학교가 있는 한양대학교, 한양 말고 한영대학교가 있는 그 한영총회 총회장도 지내고요. 우리 월기총에서는 우리 이사장님의 밑에 직급이에요. 지금 이제 그분이 실무총재인가 그래요. 네. 그 이사장님의 뭐 한참 밑에죠. 뭐 월기총에서는. 왜 김 목사님 뭐 들고요? 알 건 바로 알아야죠. 그분이 여기 와서 그때 저 메시지 전했잖아요. 그때 조항한 목사님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순수합니다. 그분이. 네, 신상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총회장 되고 저기 그 감리교 총회할 때 그때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축산가 뭐 했던 거 가가지고 영상 찍어서 보도해주고 막 보내달라고 해서 막 보내주고. 감리교 총회는 그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장감성 침 순복음 5대 교단이에요. 5대 교단. 장로교가 가장 많아요. 장로교도 이제 합동과 통합이 있고 뭐 분수교단 한 200여 교단이 있다고 그래요. 장로교. 우리 존경하는 당회장님은 장로교 합동 그 총신대 그 계열에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이제 나와서 소위 이제 비주류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개혁교단을 만들고 그 전에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있는 그 총회 거기에 총회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2003년도인가 강도사 때 오래됐죠. 그때 이정훈 장로님 저 기억납니까? 그때 몇 살이었어요? 네? 시집 와서 항상 데리고 그때 시집 와가지고. 시집 와서 신혼. 영원히 나올 때. 영훈이 날 때, 영훈이 이미 나서 기를 때요. 자우지간 하여튼 뭐 정확한 연도수는 뭐 찾으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저 어린이집 그때 이제 자동차 운전도 하고 우리 또 당시에 총회장님을 조항한 총회장님 그때 제가 차로 운전하고 모시고 다녔어요. 제가 비서처럼 말이에요. 운전도 해드리고 그때 이제 우리 총회장님께서 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비서처럼 운전하고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 나원 이사장님을 그때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나원 이사장님 뭐 여러 번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정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인사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그 나원 이사장님의 그 장인 어른이 경찰서장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삼천교회 60개 교회 정의장님 그때 맞죠? 삼천교회 60개 교회 그러면 어마어마한 총회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총회 중에서 중소교단이라고 그래요 보통. 중소교단 중에서도 상당히 제법 큰 그런 이제 총회 대학교가 있는 그런 총회 총회장도 하시고 거기 이제 대학 원장님도 하셨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인류 대학, 최고 좋은 대학, 하나님 다음에 대학 이렇게 표현하면 딴 사람들이 또 뭐라 할지 모르지만 좌우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님하고 하자 똑같아요. 하자 둘이 하버드 대학. 예? 그런 세계 최고 좋은 대학에 거기서 또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말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당회장님을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아시고 잘 보셨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얼굴도 이쁘고 어제도 오셔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식사도 같이 준비했죠. 준비하고 같이 식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서 또 남편하고 영화 밥 차려주느라 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토요일 날 하여튼 그 장모님하고 영화도 같이 와서 식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자유입니다만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파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예.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이제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을 한번 물어봤어요. 당회장님한테. 목사님 가까운 은행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농협 어디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저금의 돈들을 찾아서라도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쭤봤더니 영훈이 한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 시키라고 했던가. 영훈이한테 이제 카카오뱅크 카드를 주고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22만 원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22만 원. 왜 그러냐면은 2만 원을 조영기 목사님한테 주고 1만 원은 헌금하고 1만 원은 부인 백 목사님한테 드리라고 아마 이따 해볼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헌금하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22만 원. 그럼 20만 원은 어디다 쓸 거냐? 근데 어제 이제 식사하고 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영은이가 여기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막 인사를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말이에요. 그 제가 막 순간적으로 감동돼가지고 1만 원을 신부값이라고 줬어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받으라고 해서 신부값 1만 원을 줬습니다. 또 나에게 줘요. 그 마음을 나에게 줘서 줬어요? 네. 나에게 줘서 감사를 또 하나님께 올려놔. 오늘 안 받는 그렇게 정직하나요. 정직하고 전 목사님이 돈을 줬다고 나를 줘서 네. 네. 그러셨군요. 올려라. 그러셨군요. 제가 준 돈 1만 원을 그렇게 영훈이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당회장님한테 드렸고 당회장님은 그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교육을 했답니다. 얼마나 그렇게 당회장님한테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영훈이가 그 나이에 정말 말하고 행동하는 거 모든 걸 정말 본받아야 할 정도로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영훈이가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22만 원을 찾아오라 해서 1만 원을 영훈이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2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21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 내가 김문경 목사님한테 오늘 좀 1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돈이 별로 많지 않은 듯이 하여튼
3만 원을 꺼내면서 2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5만 원하고 바꿨어요. 5만 원. 5만 원을 주고 그것도 보나마나 이따 헌금할 거야 아마. 5만 원을 주고 2만 원을 받았어요. 5만 원, 왜 3만 원 미친 거 아니에요. 뭐 미쳤다고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도 뭐 복음 장사하니까 뭐 말씀 장사인가 하여튼 뭐 선교 사업 3만 원이 내가 이제 더 줬어요. 3만 원, 2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진 돈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예요? 17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7만 원. 맞죠? 수학 공부를 이거 잘 내가 그래도 중학교 다닐 때 아니 뭐 하여튼 그 후에 대학교 뭐 대학원 과정에서 저도 뭐 박사학위까지 받고 힐링교육원에 특임 교수 임명장까지 받아서 제가 뭐 특강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오늘도 이렇게 뭐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우리 당회장님은 뭐 얼마나 설교를 뭐 은혜있게 하는데 저는 뭐 설교한 경력도 짧고 뭐 특강 경력도 짧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이렇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맷뜻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네? 이정우 장로님, 진리가 뭐예요? 네? 진리가 하나님이에요? 진리 하나님.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난 또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한 5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진리라는 뜻은 참진자 이루를 있자 한문으로 참진자 이루를 있자요. 참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롭다는 거예요. 그 진실로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장훈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알기는 도지사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네. 할렐루야. 네,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 이정우 장로님은 강대권이 있는 장로님이라고 해야 돼? 최병태 목사님 강도사 인허를 받았어요? 네. 언제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럼 강도권이 있는 장로님이면은 강의도 좀 하시지 앞으로 준비해가지고, 네? 준비해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 설교하고 할 때는 막 그 설교 원고 준비해가지고 막 몇 번 읽어보고 성경 본문 물론 본문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설교 원고도 여러 번 읽고 그렇게 막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교를 했던 이제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찬양 인도할 때도요. 찬양 원래 막 몇 장 지금 앞으로 이제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찬양 인도도 제가 1시간 이상 준비했어요. 찬양 인도를 위해서 몇 장 몇 절 뭐 해가지고 쭉 해서 막 가사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쭉 찬양 몇 장 인도 할 곡 있잖아요. 네? 전부 다. 그리고 원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찬양 가사하고 그날 설교 본문하고 설교 제목하고 거기에 맞는 찬송과 가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참 좋겠다. 저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본문하고 설교 제목하고 거기에 맞는 찬송 가사가 분명히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주보를 뭐 물론 뭐 그보다 더 잘 만드셔서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로 날로 부흥 발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제 압박과 핍박 속에서 36년 동안 우리가 자유를 잃고, 예? 그래서 이제 막 해방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8.15면은 8.15 막 관련 행사를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뭐 각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하고 각 그 지역에. 근데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못하게 해요. 정치 방역, 행정 방역.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최대한 보장되어 있는 법치국가에서 왜 정부에서 정치 방역하고 행정 방역하고 국민들을 왜 속이면서 왜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왜 자유를 억압합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묻고 싶어요. 정치인들에게 지금 대권 경쟁에 눈이 멀었습니까?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을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다행히 대권 주자들이 믿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황교안 전도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집사 장로 됐다는 말도 있고 뭐 아니란 말도 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 저를 뭐 와가지고 같이 뭐 하자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100억조도 안 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 말 했습니다. 저한테 이낙연 캠프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그래서 그 말을 어떤 그 교수하고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00억 준다. 100억 준다 했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건 하나님은 알아요. 그럼 10억이든 100억이든 가서 받지 그랬냐고 말이에요. 그거 받는 거요. 간단해요. 한 10,000명, 한 10만 명 정도만 거기다 막 몰아주면은 뭐 10억이나 100억 가치 있게 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허락이잖아요. 제 유엔 본부의 홍보대사로 이미 제가 추천받았어요. 유엔 본부의 홍보대사로. 왜 이제 홍보대사가 되면은 유엔 본부에서 1,100백만 원인가 매월 준대요. 그럼 그 돈으로 각 나라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신문방송 언론인이고 하니까 유엔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방송에 이제 홍보하면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해서 유엔 본부에 직전 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누구죠? 직전 유엔 사무총장. 네? 반기문 씨가 저를 추천했어요. 반기문 씨하고 약 새벽 2시인가 3시경에 1시간 거의 가까이 막 문자로 막 주고받았어요. 외국에 뭐 무슨 금융권 그 일 때문에 갔다 하더라고요.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아마 폰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 내가 피종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유엔 본부에서 저를 홍보대사로 추천했는데 목사님께서 홍보대사가 좀 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피 목사님보다는 이제 젊잖아요.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런 뜻으로 피종재 목사님이 말씀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엔 본부의 홍보대사가 되려고 이미 저는 추천받았으니까
그 준비해가지고 뭐 딱 하면 저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 저 서울제일교회 문제가 원만하게, 근데 뭐 교회라는 게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단이 없어요. 뭐 그제 뭐 저기 저 예장 합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 기독신문이라고 있어요. 기독신문 그 미디어 방송 뭐 개국 행사에 이제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여러 기자들, 근데 뭐 정치 방역 뭐 해가지고 뭐 기자들 뭐 오는 것도 다 이렇게 저기 했나 봐. 응?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래도 발권 인도해서 갔어요. 근데 막 얼마나 제재가 심한지 그래도 막 뚫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나를 건드리면 아주 벼락 때린지 아니까 굉장히 조심해요. 거기도 기독신문 뭐 그 총회 뭐 이런 사람들도 나한테 함부로 막 했다가 내가 막 소강수 목사님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내가 막 말로도 막 벼락 때리 현장 막, 그리고 막 글로도 내가 막 엄청 까거든요. 총회장도 한번 내가 한번 항상 그 칭찬하는 홍보성 보도를 주로 많이 했는데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약간 좀 거시기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막 바른 글을 좀 썼어요. 제가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요, 송광수 목사 지금도 칭찬하는 분도 많지만 그 반대파 사람들은요 엄청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원래 큰일하는 분들은 욕을 먹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러고 피중재 목사님도 뭐 그렇게 훌륭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도 뭐 안 좋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 항상 우리 저 존경하는 조항한 우리 총장님도 큰일 하니까 엄청나게 큰일 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8.15 날이에요. 8.15 해방. 8.15 해방. 일제 압박과 서름 속에서 해방된 민족. 아멘. 그 일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새 에덴 교회, 소강선 목사님 심한 새 에덴 교회 와가지고 일본인들 몇 명 와가지고 막 무릎 정도 꿇은 게 아니고 아주 막 무릎 꿇고 이렇게 막 사죄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큰절. 큰절도 하고 그랬죠. 큰절 했나? 저를 네. 하여튼 그 무릎 꿇고 했죠 그때. 일본인 몇 명이 와가지고. 네? 왜냐면은 일본인들이 잘못한 거 알잖아요. 일본인들이. 대신한다 그래요. 네. 일본인들이 한국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을 자기들이 이제 대신 사죄한다는 의미로 사죄하는 그런 이제 행사도 그 있었어요. 사람 세상 떠났어요. 그분이 이제 무슨 국회의원 있죠. 네. 그 한 사람 떠나고 그때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진 장로님하고도 친한 분이에요. 지금 세상 떠났다는 분이 일본의 국회의원인데, 김영진 장로님은 농림수산부 장관 출신인데 몇십 년 전부터 제가 국회의원회관에 가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알고 지내고, 우리 원리총회도 고문으로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장관 출신. 그분이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사하려면 나한테 얘기하면 적극 협조해 주겠다.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사. 그분이 뭐 지금 이제 장관 출신이고 국회 조찬기도 회장도 지냈습니다만은 그분은 가만히 보면은 그 여야 모든 그 국회의원이나 뭐 전현직 장관들하고 굉장히 그 원만하게 대인관계가 참 좋아요. 예, 굉장히 막 똑똑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월기총회는 한국이 나온 월드스타, 대통령급, 총리급, 뭐 전현직 장관, 실제로 그런 분들, 급수가 대통령급, 그런 분들도 우리 월기총회는 계셔요. 우리 조항한 이사장님도 뭐 거의 그런 분들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대통령하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20분 동안 싸우고 나온 분도 우리가 고문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근데 그때 싸웠던 그 대통령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그 목사님이 이겼잖아요. 네? 대통령이 뭐 별겁니까? 하나님 앞에.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하늘이 세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물론 잘하는 것도 있어요. 인물도 좋고요. 저는 강원도에서 무슨 행사할 때 직접 만나서 약속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겸손하고요. 똑똑합니다. 경희대 법대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에요. 잘하는 거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자기 저 이북에 말해요. 자기 어머님이라고 그러지 왜 어머님을 왜 이북에 있는 자기 어머님을 이모라고 왜 거짓말합니까? 주여. 왜 거짓말해 문재인이가? 주여. 그러면 사과하고 회개해야죠. 아버지. 문재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 거짓말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봐봐요. 전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거짓말을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아멘. 판검사들이 말해요.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왜 거짓말 얘기들이 많아서 사법이 왜 꼴찌 나라 만듭니까? 왜? 노무현도 변호사 출신이고 지금 문재인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왜 법조인들이 이 나라 부끄럽게 사법계통 왜 꼴찌 나라 만들었습니까? 왜 경찰들이 편파 수사합니까? 거짓말쟁이들하고 의중자들하고 왜 야합을 해가지고 아버지요. 여기 뭐 어떤 분도 뭐 에? 변호사하고 뭐 경찰들하고 말이야 야합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른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성경에 불효하면은요 죽이라는 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주여. 불효자들은 다 죽여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은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영적인 아버님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영적인 아버님. 저는 나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형님이라고 불립니다만은 영적으로 아버님이에요. 당회장님.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해야만이 장수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에 보면 있어요. 그럼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장수의 반대말은 뭐예요? 장모님, 장수의 반대말은 뭐예요? 단명. 단명이죠. 회개하지 않으면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거는 그것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어른을 섬기지 않고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 안 합니까? 네? 그러면서 복 받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건강하길 바라요? 주여.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 이거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효도 잘하고 우리 이정원 장로님도 막 어른을 막 하늘같이 섬기고 네?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까 막 그런 이야기는 이제 유튜브 보고 회개하라고 거짓말쟁이들 말이에요. 사기치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지금 봉독해 올렸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수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첫 계명. 일소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불효막심한 사람들은요 일찍 죽어요. 맞잖아요.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해야 장수하리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진짜 사위나 딸들이 말이에요. 진짜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런 교회가 대한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월기철 이사장 정한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정 목사님도 설교하셨었죠. 설교도 하시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1층 카페 세미나실 거기 오셔서 월기청 부흥사에 준비할 때도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지만 그 교회는요 그 김삼봉 목사님이 합동교단의 총회장 지내서 증경총회장인데요 그 사위하고 그 장인 김삼봉 목사님하고 사이가 진짜 너무 좋아요. 신문에 어디 광고 낼 때도 꼭 장인 어른하고 사위하고 같이 사진에서 이렇게 광고도 되고요. 둘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거 봐도 굉장히 아주 그렇게 친부모 이상으로 거기는 뭐 그렇게 사위하고 장인하고 사이가 좋더라고요. 네? 그 김상훈 목사님이 원래 이제 세운 교회인데 고등학교까지 세워가지고 고등학교도 사위한테 물려줬어요. 고등학교 이사장이고 윤영민 목사님, 총신대학원 교수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에 큰 일을 해야 돼요. 총회장도 돼야 되고 총장도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자기 장인이 이제 총회장 출신이고 하니까 진경 총회장 현재 그러니까 총회장 꿈을 꾸겠죠. 그리고 총신대학원 교수니까 총장 꿈을 꾸겠죠. 그런 분들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 분들 앞으로 총장감, 총회장감이라고 저는 봐요. 윤영민 목사님이에요. 우리하고도 너무 사이가 좋고 몇 년 전에 6.25 안보 특강 그 기회에서 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한 300여 명 모였을 때인데 그때 제가 사회를 보고 윤영민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세된 교회 그 이철희 장로, 이철희 장로님이 특강, 네, 특강, 안보 특강. 네, 안보 특강을 했어요. 세된 교회 사성 장군 출신인데 그 세된 교회 이명박 장로님 왔을 때도 그 기빈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데 올 때 이분이 거기서 사회도 보고 똑똑한 분인데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한번 미역국 먹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엄청 부자라더라고. 부자면 부인이 부자면 남편은 부자죠. 부부가 다 부자예요. 저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을 초청해서 여기 안보 특강을 했는데 그때 특강하기 전에 기자들이 한 10명 정도 왔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고 이제 유교안보 특강 계획의 설교는 정진이사의 설교는 윤영민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롭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황희라고 있어요. 그 지역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문체부 장관 됐는데 그분하고 그 대한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기자 인터뷰를 했던 이제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어떻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 국회의원 측근이면은 저는 국회의원 그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아니 측근들을 어떻게 뭐 그 교육을 좀 똑바로 시키지 말아요. 부모에게 효도 그 교육 안 시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나는 바른 말 저는 잘해요. 전현직 국회의원들 뭐 총리 뭐 그런 사람들은
발음을 잘합니다. 침례교 어디 다닌다고 그러는데 부인이 뭐 침례교 뭐 성가대라고도 하고 침례교회는요 지금 가장 어른이 누구냐면은 지동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한기총 대표장도 지내고 신진대학교 이사장 겸직에 있을 때 제가 초청도 해서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외삼촌이라고 하라고 나한테 총회장도 하셨잖아요. 침신. 침례교 총회장도 물론 했죠. 우리 저 이사장인 그 월기총 이사장하고 대표총재 그때 추대 감사 예배 때도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장님 그때 지동 목사님이 그 추대패 드렸잖아요. 네. 그분이 한기총 대표장 할 때는요 외국에서 대통령이나 영국 엘리자베스 테일러인가 그런 뭐 여왕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오면은 항상 그 청와대에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항상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제가 몇십 년 전에 금산에 충남 금산에 어떤 초등학교를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개원 예배 드릴 때 지동 목사님을 초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기총 대표회장 겸 신진대학교 이사장 할 때요. 그때 초청했어요. 지동 목사님을. 그때 누구랑 같이 왔냐면은 경상남도인가 북동가 하여튼 뭐 경찰 교경협의회인가 뭐 거기 경목실장 그분도 나중에 침례교 총회장도 했습니다마는 그 행사 마치고 식사하는데 청와대에서 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대통령이 부르십니다.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뭐 항상 기빈이 오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청와대에서 꼭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친교하고 그분이 우리 존경하는 조항한 우리 지금 이사장 그때 정두출 목사님하고 추대패 전달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부족한데 그런 한국이 나온 월드 미남 미녀 할렐루야 이종원 목사님도 상당히 미녀예요. 미녀 김홍효 목사님 미녀 아니 우리 좋아하는 총회장님은 미남 중에 미남 한국이 나온 월드 미남 영원한 젊은 오빠 할렐루야 원래 그 젊은 오빠라는 말이 남진 장로 막 나오고 할 때 수년 전부터 젊은 오빠라는 말을 남진 나오나 이런 유명한 그 가수들 향해서 팬들이 오빠 오빠 부대 있잖아요. 오빠 부대. 제가 이제 영원한 젊은 오빠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젊음의 생각을 좀 가지시라고 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원한 젊은 오빠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제가 뭐 어떤 사람은 뭐 설교하는 거냐 특강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뭐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데 짬뽕도 맛있게 요리하면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그 호텔 뭐 한 10만 원짜리 막 고급 음식도 저희는 여러 번 그 먹어봤어요. 돈 주고 먹은 게 아니라 호텔에서 그 기독교계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가면은 뭐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뭐 특급 호텔 같은 데는 보통 막 10만 원씩이에요. 장소 빌리는 값 포함해서 이제 장소 빌리는 값 별도로 안 주고 식사비를 그냥 주고 그래서 비싼 거예요. 장소 호텔 한번 지려면 그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막 특급 호텔 이런 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여러 번 행사할 때 가서 거기는 이제 그냥 직접 갖다 주기도 하지만 그 뭐예요? 음식이 뭐지? 뷔페는 막 쭉 여러 가지 막 그 반찬 있잖아요. 예? 그럼 뷔페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특강식이든 뭐 특강식 설교, 감정식 설교
특강이냐, 강조, 뭐 간증이냐, 뭐 설교하는 거냐, 뭐 짬뽕입니다. 저는 짬뽕이요, 뷔페 음식입니다. 뷔페식. 거기서 골라 잡수면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나 뭐 그럼 특강식 설교라고 하든지 뭐 간증식 설교, 설교식 설교. 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해요. 앞으로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겠죠. 우리 당 회장님은 역시 그 분명하고 똑똑하게, 저는 뭐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그 친교를 해서 그런지 발음이 그냥 미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분명하고 물론 똑똑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미국 사람들 별로 많이 상대 안 하지만 미국 사람들하고 저는 이제 막 같이 막 선교도 하고 강원도 일대도 막 미국 분이 막 운전하고 다니고 같이 말이에요. 미국 선교사님이 그 한 달에 한두 번씩 84년도입니다. 아주 용호천 교회에 개척할 때 와가지고 미국 선교사님 오면은 제가 사회 보고 설교하도록 하고 그랬어요. 그 미국 선교부에서 오토바이도 선물해 줘가지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84년도에 저는 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운전면허증 1급 그 면허증 취득하고 운전하고 있는 강사까지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총 회장님이 영원히 그 운전 식스 제가 해봤잖아요. 저는 운전하고 있는 강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은혜로 뒤죽박죽 해도 아니 뭐 짬뽕이 원래 뭐 짬뽕이든 뷔페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골라서 잡수요. 그냥 골라서.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이 시간 세워놨다고 생각해요. 세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했어요. 저는 응답했다고 믿어요. 예? 물론 뭐 설교 우리 당회장님 따라가려면 뭐 한 몇십 년 따라가도 뭐 따라갈지 말지. 워낙 당회장님이 설교를 막 은혜롭게 잘하니까. 잘해요. 예? 은혜 많이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다양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당회장님이 잘한다고 그러고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용기가 막 또 힘이 나요. 할렐루야. 예. 제가 설교하면서도 부족함을 느끼는데 불구하고 우리 당회장님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당회장님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짬뽕이 전문해주고 짬뽕 하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오산에서 최고 짬뽕 잘하는 식당이 어딘가. 그리고 뷔페식도 한번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뷔페식이나 짬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제가 저를 다녔을 때는 뭐 간증식 설교, 특강식 설교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네? 뭐 제목 설교도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안 배웠겠어요? 예배학 안 배웠겠어요? 조직 신학 다 배웠지요. 물론 뭐 생각나는 것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도 있고 여기는 지금 뭐 거의 목사님, 강도사님 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학교 특강식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시간이 조금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11시까지 못했지. 아니 존경하는 당회장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해주셔야죠. 아니 인가 한참 해야 괜찮은 내가 좋아해. 그냥 오늘 본문만 읽고 마치고 우리 존경하는 당회장님 은혜로운 설교를 좀 듣겠습니다. 특강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6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8.15 해방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전한 그 말씀만 기억하고 마음판에 아로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기쁨과 그 행복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존경하는 우리 당의장 조항한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조항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함께 아멘 아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진리의 말씀대로 말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언론,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마다 온 세상의 월드 모든 교회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주여 정치 안정과 경제 부흥을 통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8.15 해방의 기쁨을 영원토록 맛보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치 방역, 행정 방역 끝내게 없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치인과 행정인들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한 번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란 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예.